안녕하세요. 하사모 여러분. 어, 웰컴입니다. 이 매일 기도 챌린지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할 때, 옷차림도 그냥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제 화장도 많이 안 찍었습니다. 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씀 읽기와 이제 기도하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기도해 왔던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저는 거기에서의 이 비디오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챌린지를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제일 처음에는 우리 다나 커버스톤 목사님의 예언적 꿈을 보고 나서 9월 달이 그날이 제일 중요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달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 비디오 말씀 통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소식을 많이 알리고 많은 한인분들이 함께 준비되는 것을 저는 또 원했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벌써 이미 영어로 들었고 기도 운동을 또 많이 시작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 중에 우리 요나단 칸 라비 목사님이 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죠. 목사님은 커버스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5분, 10분 큐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기도는 깊은 것이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라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기도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월요일날 8월 30일 날부터 시작이 되어 9월 26일 날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매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일날만 빼고요. 새벽 6시에 그 날의 말씀과 기도 챌린지를 올리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비디오를 보시고 1시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읽고 있는 레리 스탁스텔 목사님의 성경 읽기를 따라 읽겠습니다. 비디오를 보지 않으셔도 하던 방법대로 1시간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9월 26일 토요일에 요나단 칸 랍비의 거룩한 집회 The Return을 실시간 방송으로 통해 우리 챌린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끝에 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그 믿음이 결코 죽음까지 우리를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살면서 믿습니다. 재정을 믿습니다. 보호를 믿습니다. 아이 낳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 천국의 그 큰 강물을 건너기 전까지 우리를 같이 가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결코 그 영광입니다. 영광의 곳,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까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하늘나라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갈망하다, 탄식하다 라는 말이 제가 어떤 것이 생각이 되냐면은 C.S. 루이스가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갈망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자인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자인석은 우리가 하늘나라 생각할 때마다 그 탄식하면서 갈망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인석이라고 C.S. 루이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한 물방울이 큰 바닷물과 합치고 싶은 그런 탄식과 갈망입니다. 합치고 싶어 하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합칠 때까지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를 우리는 갈망하며 우리는 탄식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기를 위해 우리가 탄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늙어가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무거워지면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마지막으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탄식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기가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어렸을 때에는 가벼운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커지고 하나님을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의 죄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 죄의 탄식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바로 느낄 수 있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볼 수 있게 탄식할 수 있게 저에게 알려주세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탄식은 나쁜 탄식이 아닙니다. 이 탄식을 하는 분은 빨리 이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채우며 영광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채우는 분들입니다. 그 물방울이 큰 바다로 같이 합쳐지고 싶어 하는 그런 탄식이죠.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룩한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 것이 보증으로 있으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 탄식과 갈망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 성령님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 아니면 성령님 없이 외에는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미국말로는 missing out입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어떤 일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 올바르게 뉘우치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보증으로 서 주세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죄를 올바르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올바른 탄식과 갈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는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의 탄식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탄식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영혼이 나의 영혼은 어디로 날아간다 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이 탄식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믿음으로 안에 성령님의 보증을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심판의 날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며 지혜롭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됐으면, 큰 은혜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챌린지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를 막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매일 하나씩 우리 기도를 막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까지는 우리를 기도를 생활을 막는 것들 5가지를 위해 기도 챌린지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올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진짜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갔었었는데 이쪽 길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꿈을 나누겠습니다. 8월 16일 날에 한 1, 2주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 꿈을 꾸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느 배를 보았습니다. 메이플라워 같은 옛날 나무로 지었던 배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배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 모두는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저는 그 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배에서 물이 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배로.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모두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올라가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제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울기 시작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거의 물이 천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물이 입에 들어가서 어, 울다가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한테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짓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배를 떠나려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 지방을 건너자마자 건조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문을 지났는데 지나자마자 건조한 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에서 나와 바로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돌았으니까 그 배가 부두에 그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파도가 그 배를 덮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두는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다시 뛰어가 우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 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저는 꼭 껴안아줬습니다. 정말 그 아이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꿈을 내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그 배가 어떤 상징이고 이 바다는 무엇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고 왜 떠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엄마는 또 무엇이고 우산은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하며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저의 개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안에 있는 죄악에서 내가 너무 떠나지 않는 끈질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사랑하고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의 안에 굳세게 있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불편한 것이 싫은 거죠. 하나님을 따를 때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나는 불편한 길로 가기 싫어하는 거죠. 바뀌는 것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 꿈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멸망하였구나. 그 끝까지 스스로 그 죽는 길에서 그 죽는 장소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 저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 라고 울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나는 다가가 살 길을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어. 건조한 곳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 아이를 바라다 주고 또 그 엄마의 품에다가 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저는 우산을 주면서 이제 안아주고 보냈습니다. 엄마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하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나는 네가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우산을 줬습니다. 근데 그 우산이 그 커다란 파도와 그 비를 내리는 그 비를 딱 한 사람만이 보호할 수 있는 우산이었습니다. 그 우산의 밑에서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준 그 우산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하는 사람만 제가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도 이 우산을 받아가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시구나. 하지만 그 우산은 우리를 받아야 해. 그리고 그 배에서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야 해.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챌린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바꾸기를 원하는,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나의 생각의 방향, 나의 언어의 방향,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편한 이 방향에서 계속 있고 싶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죄악의 방향이라면은 우리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물이 오르지만은 나가기 싫은 그냥 그 안에서 우뚝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사람의 우산을 주면서 너는 기도해. 너는 살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